구약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로 4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 하반절로 6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8절 상반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24절기 생태력으로 겨울의 두 번째 절기에 해당하는 소설을 하루 앞두고 오늘 우리는 그 교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교회력 그 생태력으로서의 소설은 이즈음에 첫눈이 내린다 해서 소설이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한겨울로 접어든 것은 아니고 따뜻한 햇살이 아직 대지에 남아있다. 그래서 작은 봄, 소춘이라고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신앙의 새해이고 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로서의 대림절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점에서 24절기 생태력의 소설과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맘때쯤 되면 아낙네들의 옷바지가 손바지로 바뀌고 김장을 서두르고 시래기를 엮어서 처마 끝에 달아두고 또 겨우내 소 먹이로 쓸 볏짚으로 모아두게 되는데, 그렇듯이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새해를 준비하면서 또 내면의 양식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왕국주일, 즉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라는 또 다른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지나온 한 해의 삶의 열매를 보여드리면서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될 때 더욱더 올해의 추수감사절은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것이 이 왕국주일의 신앙인데, 예수님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내 삶의 지향을 그분께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이 왕국주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한 해 동안 걸어온 내 신앙의 발자취, 또 내 신앙의 열매를 교회력이 저물어 가는 이 황혼빛 아래 조용히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게도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성찰의 단서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을 다윗의 혀에 두셨을 때의 상황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혀에 두었을 때, 그때 다윗은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 라면서 찬미합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요한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왕권은 그분이 흘리신 희생의 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왕들처럼 정치력으로 혹은 군사력으로 왕이 되신 것이 아니고 사랑의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진정한 왕이 되셨고,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를 심지어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집요하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력이 저무는 이 마지막 시점에 우리 자신을 진리인 말씀에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진리이신 그분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한 해를 살아왔는지, 아니면 실상은 다른 왕을 모시고 내 야망에 겨운 삶을 살아왔는지. 사실 이런 성찰과 이런 질문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는 항상 감동하지만
정작 일상에서는 번번이 다른 마음이 되어버리는, 그렇게 삶이 고백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내 영혼의 남루함이, 이런 질문들, 과연 나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걸어왔는지를 묻는 질문들 앞에서 너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이 내 삶 속에서 자꾸만 벌어지는 것은 주님의 통치 방식이 세상 왕의 통치 방식과 그 성격도 다르고 지향에 있어서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는 일체의 강제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왕이라고 부르시면서도 정작 주님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때때로 세상 임금들의 왕권은 정적이나 백성의 피를 제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주권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희생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이 세상에는 나약함으로 비춰지고, 그 나약성은 어린 양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무능함으로 비춰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능함과 나약함 속에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왕들과는 다르게 불의한 폭력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오히려 진정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왕과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차이를 오늘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과 34절 보십시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이 짧은 대화는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통치가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빌라도, 그리고 그 통치자인 빌라도 앞에 위험 있는 모습으로 서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빌라도는 권위를 상징하는 화려한 총독의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의복이 자기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죄수의 모습을 하고 서 있는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초라해 보이는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높은 보좌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죄수의 자리에 서 있고, 예수님은 거의 남루한 옷을 입고 자기 앞에 서 있고, 자기는 신문하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있는데 이상하게 자신의 모습이 그 아래에 있는 예수의 모습 앞에서 너무 초라해지는 그 어지러운 상황을 지금 빌라도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를 향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요. 누가복음 23장 2절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세 가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예수가 유대인들을 미혹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 그리고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시켰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것, 이 세 가지
빌라도에게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의 마음에 가장 걸리는 것은 예수가 자기를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언했다는 세 번째 고소 내용입니다. 빌라도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빌라도에게 이렇게 되물어요.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예수님의 이 반응으로 인해서 빌라도는 다시 또 수세적인 입장에 서게 됩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가리켜서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라고 고소했을 때 그들은 빌라도가 그 고소의 내용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여 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 역시 유대인들의 고소를 정말 정치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신문은 엉뚱하게도 오히려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신문하는 분위기로 바뀌었고, 자신의 속내를 들켜버린 빌라도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내가 유대인인 줄 아느냐? 너를 내게 넘겨준 자들은 너희 동족과 대제사장들인데 도대체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러면서 캐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질문을 묵살하시고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의 왕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정하시는 이 세상,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의 세상입니다. 힘이 곧 정의로 포장된 그런 세상입니다. 즉 이 세상은 빌라도와 같은 권력자들이 힘을 내세워서 득세해온 로마로 상징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단서를 제공해 주세요. 그게 뭡니까? 당신의 나라는 싸움에 의해 획득되고 유지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당신의 나라는 공격과 방어를 위해 무기나 군대를 갖추어야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질서와 원리에 의해서 세워진 것임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주님의 나라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이고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평화의 원리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의 무기는 칼이나 창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사실. 어쩌면 그것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은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힘 있는 자들이 이익을 위해 일하시는 왕이 아니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구로 다가오신 왕이셨습니다. 그 왕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산과 들을 헤매고 다니는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 왕은 방황 끝에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맨발로 달려나가는 아버지 같은 왕이십니다. 그 왕은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고 백성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시키시는 왕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나라가 마음에 드십니까? 사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왕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 질서와 똑같은 힘의 질서를 만들어냈고 세상 정치와 똑같이 종교 권력을 탐해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머리에서 가시 면류관을 벗겨내고 대신 금으로 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금관의 예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김민기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젊은이들이 이 노래를 따라서 불렀습니다.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빛을 잃어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에서 왔나 얼굴 여윈 사람들, 무얼 찾아 헤매이나 저 눈, 저 메마른 손길,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 노래는 예수님의 모습을 왜곡한 세속 기독교에 저항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예수님께서는 금으로 만든 관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내심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이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들 내면의 욕구를 위해서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금관으로 교체했습니다. 교회는 화려해지기 시작했고 귀족들을 위한 교회로 탈바꿈했습니다. 교회의 지향이 세상과 같아지면 사람들은 교회에서 십자가를 구하지 않고 금을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고 내 나라는 지배가 아닌 섬김으로 총이 아닌 십자가로 다스려지는 나라이고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나라이고 땅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로 채워져 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빌라도는 여전히 집요하게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물어요. 빌라도가 질문할 때마다 그 내면에 감추고 있는 두려움이 비겁하게 드러나고 비굴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요한복음 강해에서 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 마음을 이렇게 해석해 줬습니다. 유대인이든 다른 민족이든 할례받은 이든 할례받지 않은 이든 모두 들어라. 땅의 모든 임금은 들어라. 나는 너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이 느꼈던 것 같은 근거 없는 두려움을 떨쳐버려라.
그 자는 노여움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그리스도를 죽이려다가 많은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너희는 어떤 보증을 더 필요로 하느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로 오너라. 두려움 때문에 분노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오너라. 이런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테툴리아누스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조차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신 것은 모든 교만과 지위와 거치장에서 단호하게 돌아서는 최고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빌라도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행여 자기 권력을 빼앗길까 그 두려움 때문에 수많은 아기를 학살했던 빌라도와 같은 헤롯과 같은 그런 두려움입니다. 헤롯의 그 두려움은 광기 어린 사르이로 치달아갔습니다. 만약 빌라도가 그런 비루한 헤롯 같은 그런 두려움을 떨쳐내고자 한다면, 그런 정치적인 두려움을 떨쳐내고자 한다면 빌라도는 진리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향해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빌라도에게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빌라도는 이렇게 진리가 무엇이냐 묻고 나서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나가고 말아요. 빌라도에게 진리는 관심 밖의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요? 이렇게 묻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더라면 빌라도의 운명은 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말씀도 진리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은 진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알면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열어 보여주고 그 진리 안에 거함으로써 참 진리를, 참 자유를 망각하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왕권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임금들처럼 칼이나 창으로, 군사력으로 얻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으로 또 부활한 생명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은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받은 이들을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제2차 바티칸 공회의 문헌은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희생으로 이루어 주신 사랑이 모든 사회 구조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 정치력을 발휘하거나 군사력을 발휘하거나 사람을 모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을 통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도 그러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 역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희생을 따르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곧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목적인 겁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감당하신 그 사랑의 사역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이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일찍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담겨 있어서 주님의 언어로 세상을 만나고 주님의 심정으로 이웃과 형제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돌보고 주님의 심정으로 이웃과 형제들과 살아가는,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라면서 경탄합니다. 요한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그러한 제사장적 소명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거룩한 소명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어서 우리의 언어가 그리스도인다운 언어가 되고 우리의 가슴이 그리스도인다운 가슴이 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섬김을 통해 이루어지고 돌봄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소명에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그 거룩한 소명을 따름으로써 이제 신앙의 새해인 대림절을 한 주 앞두고 그 신앙의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자태가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처럼 화창하고 비 내린 후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그러한 싱그러운 존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